한 주간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절부터 6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을 먹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유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바울의 이 권리, 그 권리를 내려놓았던 사건, 그것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 선언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 바울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형제를 바울이 세우는 일이라면 자신의 삶과 방향의 자유의 사용의 그 전체를 조정하겠다는 이 복음의 헌신적인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으로 자유를 절제하고 또 사랑의 덕을 세우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바울이 지난 시간 8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이 또 한 번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사도의 권리와 또 자신의 사도직의 공격을 받는 것들에 대한 방어와 또 변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에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이 복음의 유익과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되어야 함을 또한 가르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분열과 오해 가운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사도직, 그 사도로서 권리를 언급하면서 그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절제한 이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결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유를 누구보다도 바르게 사용한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확실하고 또 확고히 하며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오해를 받고 있었냐면 바울이 어찌됐든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사도의 직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바울은 사도가 아닌데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왜 바울이 사도이냐 라는 그 시비에 바울이 지금 변명을 어떻게 보면 이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왜냐하면 이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을 본 자 그리고 예수님을 옆에 있던 자가 이 사도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과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본 자다. 이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바울이 12명의 이 사도들과 다른 자다, 12명의 사도들보다 덜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이 사도적 사역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이유가 단순한 자기의 변호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사역의 정당성과 또 진정성을 확증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에서 보면 바울이 직접 받은 그 소명을 언급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아래에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고 또 이 고린도 교회 역시 바울의 그 사역,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참된다는 증거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 그것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사역의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도의 권리와 자유를 계속해서 바울이 3절부터 6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이 사도로서 먹고 마실 그 생계 유지할 권리, 또 그리고 결혼하여서 가족들을 돌볼 권리, 인간으로서 마땅한 자유와 권리를 가진 동일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도들, 베드로,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역시나 동일하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권리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떠한 바울이 자기를 희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복음을 위한 바울의 사랑의 절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또 미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들에게 더 강력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로마서 14장 21절에 강조된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바울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자유를 절제하는 삶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돌봄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세상의 일반 질서를 통해서 교훈을 또 주고 있습니다.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복무를 하지 않고, 또 포도원의 주인이 그 열매를 먹고, 또 양을 치는 자가 그 양의 젖을 마시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은 이 일하는 자가 일한 그것의 열매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가 이 복음 사역자를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이 성도들의 성경적인 원리임을 배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말씀을 섬기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건강한 토양을 만들어야 할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12절에 보면은 사역자가 또 지녀야 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지금까지 이 9장에 들어와서 11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말하고 강조하고 또 자기의 자유를 포기했던 것들, 또 교회의 책임들, 이런 것들을 말한 그 이유를 바울이 이 12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의 모든 삶의 초점과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의 삶을 180도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전하지 않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삶은 이 복음의 전파,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모든 삶의 이유였고 목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정당한 권리들을 포기하고 또 자유를 절제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보면은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바울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확실성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맡은 청지기로서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절제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헌신이고 또 섬김의 본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을 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무한한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이고 우리의 자유로움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절제는 우리의 자유로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복음 사역자들과 함께 책임을 나누는 적극적인 동역자가 되어야 하고, 또 사역자들은 그 책임을 감당함에 있어 자신의 유익보다는 복음의 유익을 앞세우는 겸손과 절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건강한 연합과 헌신이 있을 때 교회는 복음을 따라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내 삶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또 때로는 내 행동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종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잘 기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권리와 자유가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현명 안수 집사님 1,000번 헌금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